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썼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여호사밧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의지는 곧 우상을 제거하고 또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지요. 여호사밧이 이제 그 3년이 되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방백들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이렇게 각 성읍으로 보내서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라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분명히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제거한 이후에는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채워 넣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는 이 채움이 없으면 또다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이 그것들을 알고 단지 제거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성령으로 채워놓고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는 이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콕콕 찌르다라는 뜻이 이 라마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선생이 제자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막대기로, 때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회초리를 때리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혹은 찌르는 행위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라마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삶의 도전이 시작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게 말씀이 찔러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못했는데 라는 것들이 막 찔러올 때에 이것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도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저절로 때 되면 다 잘하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방백들의 이름들과 레위인들의 이름, 또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이제 선별되어진 사람이죠.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다가 모든 레위인들을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추려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 성읍들로 보내서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여기에서 방백들이 나오는데 이 방백들은 수령들 혹은 장관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어떤 지방 성읍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왕궁 안에서의 어떤 관리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방백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왜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방백들이 함께 움직여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함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방백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부분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칠 몫으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런 삶의 지침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힐 때에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은 백성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몸 팔 다리까지 가서 삶의 자리에서 막 뭔가를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변화된 모습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 알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면 그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장기 비전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이것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뭘 하지요? 아는 것, 그 다음에는 알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지면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주제의 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다음은 삶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아는 데 있는 것보다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백들이라는 어떤 힘, 권력, 지위, 이것이 어떤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이 방백들에게는 그런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이 방백들을 데리고 가서 방백들을 통해서 그 성읍에 있는 어떤 지휘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행정적으로 이것은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옳지 못하다 싶으면 바꾸게 하고 고치게 하고, 산당에 있으면 폐하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이 방백들이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르치는 데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성읍의 백성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하는 그런 까지 이제 신경 고려를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스스로 어떤 율법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이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어떤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왜냐? 오늘날처럼 뭐 가정마다 집집마다 뭐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책으로서 어떤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아버지가 그렇게 지켰으니까, 앞선대가 그렇게 지키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그냥 뒤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특정인들의 소유물, 말씀을 이렇게 베껴 쓰지만 그것은 일부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율법책이지, 이것이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율법이 그렇구나, 율법의 내용이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아니까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는데, 이들은 그냥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가르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한 것들을 주어도 먹을 수가 없는,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단지 구원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로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았고 왕이 알았기에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이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뭔가 지표가 되어야, 뭔가 안내서가 되어야, 뭔가 나침반이 되어야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삶의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시행착오, 이쪽에도 가보고 아니구나, 이쪽에도 가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할 때에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곳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 삶에 녹아들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놀라운 회복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세계가 이제 전쟁이 멈춰져야 되는데 전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전쟁에 합류할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전쟁의 뉴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동포인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또 연약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